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좌우 옆에 분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중국 가정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유일하게 중국 내에서 두려워하는 조직은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가정교회는
공산당 이외에 유일하게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모금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 번째,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힘을 가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모금이 되고 봉사가 되는데, 저 가정교회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봉사를 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도 헌금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성도의 봉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적인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눈으로 찾아가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성경의 봉사의 원리를 담으셔서 봉사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제까지 2020년 일꾼들이 이제 임명된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봉사할 건가?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봉사해 주시고, 내달에 또 여러 가지 부서의 봉사자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충영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론의 일부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설교는 이미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12회에 걸쳐서 말씀으로 선포했고요. 그 결과물이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표지를 한번 화면으로 봐주시고요. 이런 책이었는데 12회 설교의 내용을 잘 담아서 저 책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 테인데, 아주 핵심적인 것, 청지기에 관해서 꼭 기억할 것 3가지로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청지기에 3가지 기둥이 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3가지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아마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청지기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죠.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 주인의 것. 그래서 청지기의 모든 삶은 주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청지기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셈 받는데, 선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나쁜 청지기는 그 시간이 벌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3기둥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청지기에 관한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그 맥락, 문맥은 뭐냐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문맥에서 청지기의 삶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 청지기로서 살자. 청지기론을 붙들고 살자.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시길 원하죠? 끝까지 성도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있으시면 좀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통합적인 원리 하나를 딱 붙들고 살아가면 단순 명료합니다.
이 통합적인 원리 하나가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통합적 원리 하나를 딱 붙든다면 그 중 하나가 청지기 삶입니다.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 순간 나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 소속은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열심히 배우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셈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셈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청지기 삶의 원리가 되죠.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요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 하나만을 붙들고도 멋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오늘 충현의 가족 가운데도 청지기로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청지기의 삶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것 붙들고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세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청지기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어원인데, 뜻인데,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관리인입니다. 집안 관리인인데 청지기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단어가 쓰고 있는데 하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이고요. 종으로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 주인만을 위해서 이 청지기의 삶하고 일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지기를 향한 특별한 용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경륜? 들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야? 그러면 좋은 거,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막상 경륜이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경영해 나가는 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할 때 그 단어와 청지기라는 단어는 일맥상통하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번째 장이고요.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의 관심은 9절, 10절, 11절에 두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봉사하는 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한 가지씩 원리가 나와 있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청지기 봉사의, 선한 청지기 봉사의 첫 번째 원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두 번째 10절인데 가장 중요한 절이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정성스럽게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은사와 은혜가 나오는데 은사와 은혜로 봉사하라. 이 두 번째 원리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11절에 나오는데 역시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라는 뜻이죠. 자, 세 가지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두 번째, 은사와 은혜로 봉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리고 세상 봉사를 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봉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봉사가 참 뻑뻑한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성경의 원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안 붙들고 있다 보면 봉사를 하다가 부대끼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봉사를 중단하는데, 봉사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의 성장도 중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봉사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망이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나 마음속에 있는 투덜거림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망은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함이 표출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보다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봉사는 원망 없이 하라가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좀 원망이 생기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봉사하라가 원리가 아니고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왜 원망이 생기냐면, 왜 봉사가 중단이 되냐면 서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기서 단어가 대접하라, 환대하라는 겁니다. 환대하라. 서로 환대해야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원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던 그때에 이 방황하는 민족을 잘 맞이해 주던 다른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들고 순회하는 사람들을 이런 원리로 잘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미션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을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제 초기 교회들은 이제 한 30가정 정도 모인 그 가정교회 형태였는데, 남을 대접하는 일을 맨날 2가정, 3가정만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죠? 다 같이 해주면 좋은데 한 10%, 20%만 열심히 그분들만 봉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긴 거죠. 이 원망이 생기는 봉사에 관해서 베드로의 답은 뭐냐면 서로 봉사함으로 그 원망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다가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혼자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혼자 하느라고 참 힘드셨죠?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선한 청지기의 봉사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은사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10절에 이 눈으로 10절을 찾아가 주시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모든 교우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은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각각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받은 거죠. 근데 그 은사 위에 은혜가 덮여져야 바른 봉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사만 가지고 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 위에 은혜가 겹쳐져야 바른 봉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은사는 뭐고 또 은혜는 뭡니까? 은사는 재주입니다. 재주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재주와 다른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재주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 빛을 발하는 재주, 그것이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좋은 뜻이라는 거죠.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은혜를 안 사모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세상의 원리대로 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호의를 베풀 수 없었는데, 나에게 뭘 해줬다고 내가 호의를 베풀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호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다시 사모하는 그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두 번째 원리는 나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하되 그 은사를 은혜로 채워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그러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재료입니다. 재료. 은혜는 뭐냐면 그 재료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재료도 있고 동력도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없다면 은혜가 있어도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은사 아무리 많아도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도움되지 않는 그런 그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은혜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일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꾼이 쉽게 일감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 위에 은혜로 섬기는 이런 삶의 원리를 익혀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10절을 눈여겨보셨죠? 2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를 생각할 때 단수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선한 청지기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교훈은 선한 청지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선한 청지기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로서의 삶과 역동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교훈이죠. 은사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각자에게 하나씩 다 준 겁니다. 이 전체 은사가 하나로 모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한 조각씩 주셨는데 한 조각씩 받은 은사가 다 합쳐져야 완전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은사를 빠뜨리면, 은사를 보탠다 하더라도 은혜로 보태지 아니하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기대하는 기대값은 완전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은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있는 약점을 많은데 한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목사로서 전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전화로 많이 목회를 하셔요. 전화로 많이 오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해서 말씀 나누시고 소통하시고,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막 전화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이 목회를 잘하려면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회 잘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 거의 전화통을 붙들고 사시는데, 이걸 나는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화를 어렵게 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목회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동력을 하면 되는구나. 각각 다른 은사의 조각들을 맞추면 저 완전체의 이 덩어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가 많이 힘드시다면 그 이유는 거의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힘 다 빠지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힘을 잔뜩 주고 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야구 선수가 힘을 잔뜩 주고 공을 던진다고 공이 빨리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은 딱 줘야 할 때만 주면 잘 되죠. 수영할 때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수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악기 다루실 때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악기가 힘이 세게 나옵니까? 안 그럴 거 뻔하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 힘으로 봉사하던 삶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훈련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빼어놓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기억을,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봉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가끔씩 하는데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줄 알 테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까먹고 있는 것이요.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다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100%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원리를 우리가 참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되게 이렇게 갑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일이 안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렇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다, 내 힘이 세구나, 내가 괜찮구나 라고 교만해지고요, 일이 잘 안 되면 큰 막 낙심되는 거예요. 딴 사람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계속 이 일하는 그런 삶에 그게 아주 굳어진 사람들은요, 이거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로 가요. 주님 아닌 다른 힘을 섬기는 아주 심각한 자리까지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낙심도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은사 위에 은혜가 겹쳐져서 서로 대접하기로, 이렇게 봉사하는 세 가지 선한 청지기의 봉사 원리를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좀 큰 그림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촉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생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배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그 충격,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들,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말은요, 베드로만 써요. 다른 성경 기자들은 다 소망이라고 씁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산 소망이라고 썼을까?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문맥에서 산 소망이 나옵니다. 이건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가 볼 땐 베드로예요. 제자들 중에는요. 왜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3번 부인한 게 얼마나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비하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도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소망이란 말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소망? 산 소망,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12번 청지기 설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시 삼았던 교훈이 청지기의 세기둥.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청지기 교훈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요약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 116쪽. 성경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 구절은 청지기 교훈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인데 제가 청지기론을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설교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청지기 원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조금 아쉬움은 이 번역이 원문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제 책에 보면 이 원문에 대한 저의 번역을 담아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신실한 청지기이겠는가?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가솔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100% 수행하는 사람. 주인이 그 일을 행하는데 이 선한 청지기가만 있으면 직접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맡겨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주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100%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 주님이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도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로 섬기면서 주님이 장로하는 것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찬양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나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산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나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조금 더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떤 복을 주는지. 이 복은 천복입니다. 여러분, 천복 사모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천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받는 복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37절에 나와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37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1세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주인이 왜 띠를 띠고 종을 섬겨요? 이런 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섬겨주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청지기 교훈에 주신, 이 청지기 교훈을 주신 대상이 누군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교훈을 줬는지 첫 번째로 확인합니다. 41절로 갑니다. 41절. 자, 4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룬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룬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르시는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12장 42절은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주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누어 주고 싶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정신과 그 생각과 그 타이밍에 나눠주는 게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라는 말을 쓸 때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 청지기였는가, 내가 얼마나 나쁜 청지기였는가, 주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형편없는 청지기였던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 이후에 생생하고 뼈아팠던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봉사라고 말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서로 두 번째, 은사 위에 은혜를 덧입혀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라.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오늘 교훈은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라라고 교훈할 때, 그것은 좀 편할 때, 내가 편할 때, 주님의 일을 지켜가기 참 편할 때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는 삶은 인생의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가장 어려운 중에, 정말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랬을 때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혹시 4장 계속 피시고 있었으면 1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사는 게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특별히 고난 중에. 선한 청지기의 삶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원리다,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의 선한 청지기 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들이, 그래서 모두의 은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한 조각이라도 버려지거나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선한 청지기들로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선한 청지기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봉사의 원리를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